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사야서 19장에서 20장을 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피셨죠? 한 번에 다 읽지 않고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가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사야서 19장, 20장이네요. 우리 13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열방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총 10개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자세히 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애굽인데요. 그렇죠? 40년 종살이하였던 그 지역이 바로 애굽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브라함이 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가뭄이 있으면은 어디로 피신했죠? 예,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애굽의 힘과 풍요를 그리워하면서 광야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열왕기 시대, 또 왕정 시대에는 친외교, 친애굽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반애굽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그런 애굽입니다. 예, 그 애굽을 통해서 주님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19장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서 15절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애굽의 정치적인 혼란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부 분열에 대한 이슈로. 그래서 1절부터 4절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틀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인데,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이 간담을 높게 하실 거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할 거니까 내란이 일어난 거죠. 형제가 형제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성읍이 성읍에, 왕권이 왕권에게 서로 싸우게 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할 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 속에 넘길 것이며 폭군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제가 읽은 건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무당들을 찾아가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이 애국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서 이 예언 안에 보면은 22대 왕조부터 내부 분열이 엄청 심해지면서 18번 이상의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어느 때를 딱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은 어느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을 막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10절 경제적인 부분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기가 얕아지고 마르겠고 쭉 나오죠.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이뤄내지 못하고 고기 잡는 어부도 슬퍼하게 될 거고, 낚시를 던져도 낚시꾼에서 그물을 치는 사람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서 고달파질 것이다. 그래서 옷 만드는 사람도 낙심하고 품꾼도 병에 들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도 합니다. 이집트는 전 국토의 95%가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따라서 모든 도시가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농업, 뭐 교통수단까지 최고의 교통수단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주요 상수원이 되었던 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근데 참 재밌다기도 흥미롭게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일강변에 늘어선 이 공장지대, 이 나일강 주변에 공장지대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4천여 개의 공장지대가 있대요. 그 4천여 개의 공장지대를 통해서 오염수가 나오고 산업 폐기물이 나오고 또 가뭄으로 물이 말라가고 생활하수 처리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이 발생되어서 지금은 이집트인들이 독극물이 있는 나일강 물을 마시고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강으로 불리우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 때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일강을 만든 신이 누구냐? 그 풍요로움, 너희가 생각하는 풍요로움은 나일강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을 만든 나에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나일강의 메마름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의 근원이 어딘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방식인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있고 또 궁핍함이 있는 것은 뭐 다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풍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 채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너가 도대체 너의 삶의 풍요로움과 너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좀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는 거죠. 11절, 15절 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애굽의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게 하여 보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집트의 현인, 자칭 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교만과 자랑이 있었는데 바로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그 현인들 도대체 어디 있니? 지금 내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인은 어디 있느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할 자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러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인간들은 착각을 하죠. 그 모습을 지금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 도대체 너의 그 고민, 너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들, 어쩌면은 누구에게도 또 나눌 수 없는 아픔들, 뭐 기도 제목들, 그걸 기도 제목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참 어리석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누가 앞에 너의 문제를 풀어놓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이사야서 나오면서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다릅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16절부터는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야기로 말로 단락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뭐죠?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실행하시고 터치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16절부터 보면요. 그날이 오면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네. 먼저 16절, 17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검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망군이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사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거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굽의 모습이 아닌 전투력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날이 오면 18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하면서 그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말을 이제 가나안 말이라고 그냥 총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겠죠.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되게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썼던 말이니까. 그런데 이 말은 믿음의 언어. 왜냐하면 가나안 언어, 히브리어, 그것을 믿음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자체는 문화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가치관을 말하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쓰는 것은 믿음의 언어가 되고 이 언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쓰게 된다는 가나안 말을 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사고방식으로 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지금 애굽 막 혼내다가 갑자기 그날이 오면 너가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쓸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점령을 하는 건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뒤에를 쭉 보면 또 부분이 또 나옵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은 19절에서 나오는 그날이 오면 하고 22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빠르게라도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져 있고 애굽 땅에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하나 생겨진대요. 그날이 오면 이집트 국경지대에 있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고 이 돌기둥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증거로 세워질 것이다. 거기서 그 백성 그곳에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압박받고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살려들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애굽에 지금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올바로 알고 대단합니다.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시 같네요. 꼭. 자, 이 그날이 오면에 대한 이 그날을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시대와 상황적 해석을 주님의 지상재림,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천국 왕국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날이 오면에 대한 했을 때 주님의 임하심, 초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여 뭐가 일어나죠?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and not y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lready는 우리 빅토리 데이, 승리의 데이, 빅토리 데이. 그리고 not yet은 아직 doomsday, 그 날, 심판의 날.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날이 오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가 이제 반복되어져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시적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시적 관점,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산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산이 능성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산봉우리와 그 뒤에 있는 산봉우리 그냥 똑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곡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통시적인 입장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 쭉.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루시는 이 은혜가 요 뒤쪽에는 둠스데이, 이때 일어날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언적으로 또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관점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곧바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애굽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칼베리. 네. 구글 앱이 저한테 말을 알아듣고,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이미 우리가 나눴지만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교회만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여, 그쵸? 그 교회는 다윗의 사명을 받고 또 그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되는 그 언약 안에 같이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에는 어떠한 복을 갖고 있죠? 그냥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복, 교회만 축복하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15장의 횃불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예, 우리 주일날 했었잖아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애굽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5절,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보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아니요, 내 백성 애굽아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이집트는요 10%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콥틱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외에 유일하게 방문한 나라가 어디게요? 애굽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에게 위협이 있었을 때, 이 피신한, 아주 어렸을 때, 그렇죠? 아기 때 피신하였던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콥틱 교회는, 이집트에 있는 교인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예수 피난 교회라는 기념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난했던 교회, 이집트에 가면은, 저도 못 가봤지만 자료로만 봤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화와 함께 걸려있는 구절이 바로 아직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나와 있는 나의 이집트야 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3절, 19장 23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그냥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나중에 이루어질 일뿐만이 아니라 분명 그때 그 더 그런 일이 생겨나겠죠? 그런데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전하게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이렇게 제가 듣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이었어요. 이집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재밌는 사역의 간증들을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참여해서 기도했었는데, 그게 이제 링크로 있어요. 유튜브로. 제가 원하시면은 제가 셀장 방이라든가 어디다 공유를 시켜 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지금도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 그리고 수단 난민, 그래서 그 난민들에서 학교를 이렇게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한인 선교사님 중에. 그리고 지금 여전히 터키에 4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잘 들어주세요. 아수르가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다 걸쳐 있었던 지역이에요. 어디요? 시리아, 아시리아, 아수르, 시리아, 터키. 예. 그리고 요 지역, 그 이라크, 이란, 요 지역이 다 아시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어디로 많이 피해 있죠? 제일 가까이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터키로 가 있잖아요. 네. 근데 터키 사람들은 터키어를 써요. 근데 시리아 사람들은 아랍어를 써요. 네.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이 터키로 오면서 그 난민들 안에 교회가 생겨지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네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무슨 신앙을 갖던 상관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민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도 그 나라에서는 제재가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시리아 난민들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해야 되는데, 터키에 있는 숨어 있는 교회가 터키어를 쓰기 때문에 이걸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난민 사건 때문에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콥틱 교회에 있는 현지인들이 어디로? 예, 이 아시리아 아니라 시리아 난민을 위해 터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걸 며칠 전에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딱 보면서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아시리아와 애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언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세대에 정말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당장에 시리아를 가자는 거 아닙니다. 저번에 혼자 저 혼자 또 갔다 와서 죄송스러운데, 좀 나아지면은 저희 터키 가가지고 또 난민들을 또 구제하는 사역에도 동참해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면 되죠? 우리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이사야서의 19장의 이 자체가 내 세대에서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구나. 빅토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있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시간이 벌써 30분. 지금은 또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인터넷 속에서 컨택되어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지금 파워풀하게, 이 시대에는 저희가 직접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셨던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76만 명이 넘는 무슬림권 그리고 중동권 사람들에게 복음 영상으로 광고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76만 명이나 되는 무슬림권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이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게시물을 그냥 열든 안 열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겠죠. 근데 그 게시물을 열어본 사람들이 76만 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 하고 댓글을 남긴 사람이 2,000명이나 된대요.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냈는데, 그래서 2,000명은 개인적인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2,000명 중에는 2,000명 중 900명에게는 PDF로 아랍어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것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한 명 그 중동 아랍과 무슬림 이렇게 복음화 시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일평생 계셨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900권의 PDF로 된 아랍어 성경이 전달되어진 상태. 2,000명이나 관심을 갖고 답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죠. 할렐루야. 대부분 이런 인터넷 이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도 청년들이 부흥하고 있답니다. 청년 지도자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마지막 정말 남아있는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아, 내 백성 애굽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중동 마지막 남은 이 지역을 우리가 또 기도로 하며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랍 국가가 22개국인데 거기에 5억 명이나 있대잖아요. 그렇죠? 아랍 국가가 5억 명. 그리고 그 중에 99%는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리가 많이 안 가니까 여기 또 다른 간증들도 많은데, 이거는 터키에 있었던 일인데요.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맨 처음에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게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두 번째 꿈에 나타났는데 심상치 않아.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나 내용을 내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또 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낚아채시고 계시는 이 엄청난 추수의 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계속 이 얘기를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19장 24절 25절. 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를 복을 주시며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온 열방이, 온 열방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증거가 바로 온 열방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방금 말했던 그러한 간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이 있도다. 복, 여러분 바라크 기억나시죠? 바라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중하심으로 준 자신의 형상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그냥 축복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어원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귀중한 자신의 형상을 줄 때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그를 안으며 받아라 하시는, 지금 온 열방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언약을 우리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주신 그 언약, 그 복을 귀중하게 좀 이렇게 갖고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20장 이제 6절 남았네요. 1절에서 6절.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시리아 왕 사르본을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이때는 시대적 배경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시대는 히스기야 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아스돗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아스돗은요 애굽과 구스와 힘을 모아서 아시리아를 이렇게 대항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아스돗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입니다. 아수르에게서 이제 점령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고 선지자가 되어서 그 말을 이제 전달하는 장면이죠. 볼까요? 2절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2절 여러분 예언자의 선지자의 역할 중에는요 이렇게 말빨이 좋아가지고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기억나시나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습이라기보다는 이걸 보통 신학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신학적 용어도 아니죠. 표적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로도 전달하지만 표적 행위,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습,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러니까 행위예술 그런 것처럼 미술에서 보면 그 있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바로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 너 그냥 이 행위를 해. 이 표적 행위를 그냥 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간 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베옷을 벗고 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맨몸이에요. 베옷은 그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들인데 맨몸으로 다닌 거예요. 옷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 그 당시에 옷을 안 입고 이렇게 벗고 다닌다는 건 뭐죠?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신발을 신지 않는 모습은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자, 노예, 종, 그리고 또 하나 포로로 끌려갈 때 신발을 신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모습입니까? 포로된 상태의 모습. 수치스럽고 포로된 상태의 모습을 표적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로 인해 너희가 아스돗이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할 거고 또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로 전달하시면 되는데 이런 표적 행위를 통하여 전달을 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네. 여러분 설명도 하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맨몸과 맨발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수치스러워 보일 수 있고 종처럼 보이며 포로된 상태의 모습을 보일지언정 주님께서 하라면 한 거죠. 그 이유를 몰라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따라합니다. 실행합니다. 동의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이 표적의 행위가 뭘 뜻하는지 그제서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3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좀 이렇게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의 두근거림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살아내면서 힘겹고 버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 삶.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교회로서 이 삶을 버텨내야 되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실 때 우린 그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이유에 대해 다 듣겠죠. 하늘에 올라가서 수고했다 내 종아. 여기 보면요 3년 뒤에 말씀하시는데 나의 종 이사야, 나의 종. 이 원어를 보면 아브디라는 말인데요, 뜻을 따르는 신실한 자여라는 뜻이에요. 그냥 종이라는 게 그냥 종아 이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여, 충성된 나의 종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랑 함께 걸어주어 고맙구나. 우리 성경에 많은 선배들이 바로 이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다윗도 그랬어요.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스라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12 제자의 삶, 바울의 삶, 바로 우리 교회의 삶. 교회야, 내 자녀야,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너가 다윗의 장막간에 거하여 나를 위해 제사장적 삶을 좀 살아볼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선지자적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이사야처럼 지금 듣는 거 표적행위로 한번 이 땅에 보여주지 않겠니? 다 이해는 지금 못하지만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왕적 사명을 네가 감당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왕적 사명은 쉬운 삶이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죄를 다 끌고 가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내가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또 정결하기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는 삶. 쉬운 삶 아닙니다. 선지자적 삶, 누구한테 돌맞을 수 있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권면하며 또 어쩔 때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며 격려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사야처럼 내 이슈에만, 내 삶의 이슈에서만 벗어나는, 내 삶의 이슈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걸 전달하는 삶, 내 삶의 행위로도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왕적 삶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방법을 계속 알아내서 대리 통치자로서 제대로 된 청지기적 왕적 삶. 그냥 내 멋대로 하는 삶이 왕적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을 따르며 가는 그 삶.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알아내야 되고, 구약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왕이 해야 되는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 네, 왕에게 필수 조건이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했죠?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명예로운 호칭을 들을 겁니다. 나의 종 승우야. 그래, 나의 종 누구야? 그 명예로운 호칭을 우리가 하늘에서 듣길 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서도 듣기를 원합니다. 좀 곱씹어서 또 우리 한 3일을 또 한 번 더 살아봅시다. 제사장적 삶, 선지자적 삶, 왕적 삶,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를 삶에서 좀 곱씹어서 살아내보고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너의 삶에 다 설명되지 않아도 너가 표징의 행위로, 표적 행위로 내 말을 전하는, 삶으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수고하였다. 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일을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3일을 살고, 아니, 우리 교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그 사명의 회복이 되어서
이 삶을 붙들고 갈보리 채플 토론토 이렇게 주님 저 여기 속해서 이 사명 한번 제대로 살다가 왔어요 하고 하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고 싶네요. 기도하겠습니다.